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대 분쟁 지역 가운데 두 군데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과 또 대만이 세계 3대 분쟁 지역인데 세 군데에서 이미 두 군데가 지금 진행형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한 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리전이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나라 전체 안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존 뉴턴의 생애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신부였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의 선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 밑에서 또 노예 생활하던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배가 항해하다가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절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후에 그는 이제 전도자가 되고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때 이교도 있고 방탕했으며 아프리카 노예의 종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살아남게 되었고 소생케 되었으며 용서를 받아 오랫동안 그가 멸하려고 수고했던 그 신앙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고 그의 묘비에는 적혀 있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방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세계에 지금 여러분들 전쟁과 기근과 또 수많은 이제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구원투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먼저 던지고 있는 투수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투수를 대신해서 나가서 던지는 투수를 구원투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구원투수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혜로,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상을 행복하고 세상을 여러분들 번창하게 하고 이제 세상에 좋은 삶을 살곤 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전쟁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투수로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나 고난이나 절망이나 전쟁이나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살바티오라는 라틴어에 나왔는데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히라버로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이 구원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자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에,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금도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나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십니까요? 충성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충성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소금과 같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분 망쳤다고 그만두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과 지구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서울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이 일을 맡겨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요? 감당할 능력을 부으십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부어주시고 지도력이 필요하면 지도력도 부어주시고 또한 이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은 원래부터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제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요? 기독교인을 비방하는데 앞장섰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변화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진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전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동안 크리스찬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장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사랑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의 은혜가 이 말을 The grace of our Lord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은혜를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우리 대림동과 나라와 열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긴박하고 절박한 우리는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림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삼엄에 나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려고 우리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담대히,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들 말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 바랍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분주할 때도, 전쟁 가운데도, 전염병 가운데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들 부어주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은혜의 자리로 나의 백성들이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의 성도들이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학생들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그 앞을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여학생들 앞에서는 말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송탄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한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을 때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50명 앞에, 성도들 앞에 떨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100명 앞에 떨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1000명 앞에 떨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은혜를 부으셔서 대중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설교로 강다성에 올라가면 저도 모르게 담대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때 내가 강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스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우린 비로소 이때가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여러분들 평안과 소망을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들 들어 사용하십니다. 약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도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이 희망의 소식을 세계 지구촌 가운데, 대림동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평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고, 이 말씀은 대림동에 열려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열려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열려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소망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틀림없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열려 있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열려 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세금을 이제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리들을 그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그는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수많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께 들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요? 세상에서 죄인은 여러분들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림동은 유흥문화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면 술집이나 음식점이 생깁니다.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대림동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고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1차, 2차, 3차를 갑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나 여자들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림동에 처음 와서 본 제중 동포들은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 희망이 없는 흥청망청하는 대림동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대림동에는 경찰서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공서나 단체들이 대림동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 땅을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브릿지전도, 다리전도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암송하면서 이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는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고 불행이 아닌 행복이 다시 시작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립니다. 또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도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동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전도자들 통해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인 평안을 누리고 불행이 아닌 행복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게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해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긍휼을, 왜 그렇습니까요? 바울을 본보기로, 샘플로, 전도자의 샘플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된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전도자의 본보기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본보기의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했습니까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샘플로 삼으시기 위함이심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쓴 본이 되게를 이렇게 에전 이그젬플이라고 이렇게 본보기로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길 원합니다. 세계 지구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합니다. 본보기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보기의 성도들, 본보기의 교회들, 본보기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여러분들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작은 연약한 의뢰를 믿음의 본보기로, 신앙의 본보기로, 전도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는 삼으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삶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봉사의 본을 보이는 삶을, 선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성장시켜 주셔서 여러분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심장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생명을 사는 구원자에게 힘쓰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본보기로 살아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전쟁과 난리로, 전염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 세상 지구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한 주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죄악으로 불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사에게 힘쓰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본보기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아버지 재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대림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대림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한시간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일어서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